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르기를 아노니 내가 아직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사는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무거운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지키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보고 여러분은 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나고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한 6교회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의 첫사랑을 잃은 교회, 서머나 교회,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 세상의 교리와 섞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세상의 타락의 도덕으로 섞은 교회, 사대교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빌라델비의 교회, 굳은 것을 잡지 못하는 교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로 삼아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리 대금업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와 이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의
동경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헤로필로스라는 의사가 있었고, 의료법에 따라서 약을 제조하는 제약 회사가 있었는데, 고약은 기를 앓는 분들에게, 부르기야 안약은 바로 눈병의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8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아름다운 그 석회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을 사용하여 목욕물로 사용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샘물을 받아다가 식수용으로 마실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 온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냄새가 조금 심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났던 그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수많은 그 양모 공장과 각종 폐수, 우상 제물, 피 등 오물이 섞여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양모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모로 만든 고급 흰옷을 입고 다닌 부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 로마 시내에는 이 로마가 이것을 이 도시로 계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로 포장된 길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고, 그 지역 도시 안에는 뭐 차학역촌도 있었고 오락시설도 있었고, 그 밖에는 수만 명을 수용하는 이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으로 지었을까? 웅장한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부유한 교인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 두세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 파무칼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던 온천이에요. 그게 이제 다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물이 나오면서. 그 다음, 예, 저 산 꼭대기서부터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예, 그 2000년 전에 거를 이제 약간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컸어요. 저 길이가 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길이가. 예. 자, 저런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저런 대리석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됐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도 가이토 안겔로, 그리고 사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6교회를 여행하시고 7번째 마지막 교회 코스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아멘이시요, 둘째는 참된 증인이시요,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 세 가지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신앙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한국말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아멘의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맹세한다는 뜻은, 여러분, 맹세라는 이 단어 뜻은 7번 거듭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의 하나님은,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은 곧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 잘 개념을 갖기를 바래요. 이 아멘은, 아멘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라고 그랬을 때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회복하시는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뜻에서 항상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왜 아멘이신가? 예수님이 진실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알파가 되셨고 오메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보좌로부터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분으로 오셨는가?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그런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는가? 뜨거운 것은 석회의 온천물을 말한 것이고, 이 차다는 것은 예배소에서, 아니 골로소서에 나오는 거기에 샘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내용이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오늘 아멘의 하나님, 즉 생활의 내용이 진리의 생활인지 아닌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미지근하다 그런 뜻은 언어의 뜻이 진리에 녹아들지 못했다, 녹지를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융해되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의 자각이 딱 쪼개져야 돼요. 깨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교회 나오고 저래도 좋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좋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진리 사역하시는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 그가 근본이시고 기초이신, 근데 그가 바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그가 창조할 겁니다. 이미 창조해 놨어요. 그런데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간다 이랬던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사역에 소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사역에 내 몸이 녹아들지 않으므로, 당연히 진리 사역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냥 센 거로 먹으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생활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진리가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부자였으니까요. 교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이 영, 진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많다라는 외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 문화적으로 자기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육체적인 기준이 척도였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질 않아요. 믿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예수님은 만모니즘이라 그랬어요. 물질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0%가 물질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런 물질주의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모니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보았고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지요. 영혼은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영혼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잘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풍부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들에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눈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의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즉 진리와 세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이것은 영안의 세계밖에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은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을 했어요. 땀을 흘렸고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를 건설한 대리석, 그리고 좋은 옷, 풍성한 음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많은 걸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 해도 부자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쓴 헌물도 다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행동한 그 행실을 자신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이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는 내가 중심이다. 자기 만족이라 그러죠. 자기 만족.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만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만족했다는 이 기초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만족하다는 기초가 어디서 나왔는가? 풍성하다는 기초가 창조의 근본이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풍성하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너는 부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이런 행실을 어떤 진리의 기초로 두느냐, 아니면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누가 시비하느냐, 이것은 오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을 빗대어 내가 너를 광야에서부터 생활할 때부터 너를 알아보았다. 왜냐면 파달라 뭐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안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배가 부르고 나니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처방은 무엇인가?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 누구에게요? 내게, 그리스도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들은 금을 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사지를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샀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산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며 성경은 믿음을 연단한 불로 금을 만들 때 새 예루살렘의 재료, 즉 천국의 재료가 바로 이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진짜 부요는, 하나님이 말할 때 이 부요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를 꼭 부요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부요할 때 부요한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용광의 도가니를 법정에 비유한 거예요. 법정이 용광의 도가니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찌꺼기를 다 털어버렸다.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면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순수한 정금임을 판단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겉에 있는 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찌꺼기 속에서. 그래서 나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있다가 정금으로 나올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은 생활이 어땠습니까? 정수리에서 악창이 나면서 막 기아장으로 긁고 부인은 도망갔고 자녀 다 죽었고 약대 6천이 하늘에서 불 내려서 하루아침에 죽었고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서 깔려버렸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지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는 봐줄 것이다. 그러면 정금가처럼 나올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나는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재판장에 가서 오늘 재판을 받으면 내가 정금처럼 나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간절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흰옷은 그 당시에 비싼 옷이에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진리의 옷, 의의 겉옷, 행실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옷은 어린 양이 피 묻은 가죽옷이고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향한 의로운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왕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왕이 보내준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리라 그랬어요. 그 구약에는 그래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옷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금색의 옷을 입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영적인 통찰,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자각, 각성, 깨달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쪼개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생수의 말씀이 탁 나와야 돼요. 이건 진리이고 이 생활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행동은 내가 섞여 있는 것이다. 쪼갠다는 건 분별을 시킨대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영혼에서 말씀으로 생활 행실이 쪼개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쪼개져. 이 말씀이구나. 이게 성령의 뜻인가 보다. 이 뜻이구나. 이렇게 쪼개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영혼에서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자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오늘 다시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진리는 거룩하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열려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게처럼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의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하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의 신앙생활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직 라오디게아 교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금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책망을 하니 하나님의 자비를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채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은 많은 부자들이 그 대리석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지만은 성경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없으니까 문 밖에 서 계세요. 원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앉아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본인들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외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용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준 줄 믿습니다. 교인분들에게 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보호자에 앉아서,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설사 지금 부자로 살아서 대리석에서 이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진리이셔, 예수님은 나의 길이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이 뜻은 성격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격 이상 확실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확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그대로 지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럼 이 재물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의 부유로 다 타락해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영혼들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려내야 된다. 가난하고 헐거벗은 수치를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바라 그랬습니다. 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진리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보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세상 만모니즘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지켜 그리스도의 참다운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교회를 다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을 여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많은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건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세상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